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마샤가 죽고 우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지요. 26장 1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 그의 아버지가 죽자 우시아가 나이 16살 때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됩니다.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죠. 그리고 5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지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볼까요? 4절이죠.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했습니까? 그가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의 아들 우시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이야기들이 이후에 기록되게 됩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았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우시아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우시아가 다스리는 남유다는 강력해졌고 강대해졌습니다. 번영했고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동안 우시아가 다스리던 남유다는 어떠한 성공과 형통의 길로 걸어갔을까요?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고요. 가드 성벽, 아브네 성벽, 아스돗 성벽을 헐어냅니다. 그리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그들의 땅을 차지해서 그곳에 성읍을 건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도우셨습니다. 우시아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도 이겼고 또한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암몬 사람들은 우시아 남유다 왕에게 조공을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애굽 변방까지 퍼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시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예루살렘에서 성과 망대를 견고하게 세웠고요. 광야의 망대를 또한 세웁니다. 그리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고 고원과 평지의 가축을 많이 길렀어요. 그리고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습니다.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족장의 총수가 2600명에 달하는 큰 용사들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건장한 군대가 싸움에 능하였고 왕을 도와 적을 치는 그렇게 돕는 자들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우시아는 그의 군대를 위해서 방패와 창과 투과 갑옷과 활과 문매와 돌을 준비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했고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서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면서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시아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의 전략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를 돕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애굽 변방에까지 퍼졌고, 또 그는 전쟁 때마다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왕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고난에 처할 때, 실패를 경험할 때보다 승승장구할 때, 형통할 때, 성공할 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강성해지고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을 계속적으로 거두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성공과 형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치 내 능력 때문에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얻은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게 됩니다. 우시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강성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삶을 살게 되죠. 특별히 그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왕에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제사장에게만 구별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는 자기가 강성해지자 이것쯤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왕인데 이것도 못해? 라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거죠. 이때 제사장 아샤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말하는 거죠.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담대한 제사장 아샤랴가 왕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만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가감하게 해내고 있는 우시아의 죄를 그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때 우시아가 이 제사장의 말을 듣고 겸손히 회개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고 계속 고집을 피웠던 거죠. 그러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나병이 걸린 자는요, 성전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거룩한 공동체와의 관계 역시 단절됩니다. 죄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시키죠. 이마에 나병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여진 그러한 병입니다. 대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들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는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의 교만함이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했죠. 죽는 날까지 그의 나병은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별궁에서 살면서 그는 더 이상 남유다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됐지요. 오시아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그는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왕들의 묘실에 함께 묻히지 못하고 그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 곁에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요담이 그의 아버지 뒤를 이어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성공할 때,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교만함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완고함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을 때 형통한 삶을 누렸던 우시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형통함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이 마치 나의 능력 때문에, 나의 잘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냐 착각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